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5장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드러내고 다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숨겨 놓으십니다. 그러나 왕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이를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살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 왕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하고 도우시기도 하고, 그런 이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의 왕, 우리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과 함께 섞일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섞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높임받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뭘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살피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나의 욕심과 탐식의 이 정욕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본질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 속에 어떤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죄를 품고 있는가 먼저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도 말고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사모하지도 말고요, 우리는 그저 그 왕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이 왕이 언젠가 우리를 이 자리로 오라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도 같은 말씀이었죠. 끝자리에 앉으라.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이 잔치에 초대받거든 이 메인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끝에 자리에 앉아라. 주인이 너를 불러서 그 메인 자리에 앉으면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상석에 앉았다가 당신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높은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 우리가 이런 거를 신경 쓰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성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그 모습을 갖춰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정말 삶의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사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다투지 말고, 우리 이웃과 다투거든. 우리 먼저
이 다투지 말아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이건 급하게 내 마음에 열불이 올라오는 대로 급하게 나가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일에 이웃과 다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이 비밀을 누설하고 그 사람의 이 치부를 건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합당한 말은 아로에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적절한 상황에 그 말씀을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 말씀은 엄청 귀하게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아주 귀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때때로 필요한 곳에 그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뭐라고요? 아주 하나님이 정말 추수하는 날에 냉수 마시는 것처럼 아주 속 시원하고 기뻐하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직장에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노력했는데 저 친구는 그냥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 가는 데마다 사고치고 회사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전혀 아닌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하고 나가면 오히려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너무 심란하고 어렵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데 먼저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이 시대 이 마음의 질환들, 우리 우울증, 강박, 공황장애, 우리 이런 이 마음이 무너짐, 이 마음이 제어가 안 되면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의 육신 또한 같이 무너져가는 나의 삶이 무너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들이 사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 쓸데없이 흘러가는 것들 막 주변에 보면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떠들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높이고 본질은 없지만 화려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 우리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선물한다고 내가 뭐 대단한 거 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큰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주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비 없는 구름과 같다고요. 그냥 떠 있다가 떠나간다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면 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우리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를 이 관리하는 사람들, 뭐 매니저들, 우리 직장 상사들, 그리고 뭐 때로는 나의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뼈도 꺾을 수 있고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나아가는 일,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옳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부드러운 혀로 그 뼈를 꺾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쳐요. 요동을 쳐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요동을 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도리어 지키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이 꿀을 먹는 건 좋아요. 달콤한 꿀 피로회복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데 과식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탈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고 사귀고 너무 필요하죠.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 교제하는 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너무 자주 가면 그 사람이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할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모임하고 뭐 이렇게 신방을 가든 아니면 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든 이 관계가 지나친 것이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면요 가서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오히려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시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와 많은 이 만남이 도리어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우리도 왜 교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 간의 교제는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라. 우리 거짓 증거하고 우리 진실하지 못한 이런 거짓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는 이 거짓말이 나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도리어 그 거짓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말도 우리가 습관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술에 나오는 거짓말들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 감정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냥 뱉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사실되고 진실된 말만 나오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임기응변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데는 불리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사람들과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나를 세워가며 무엇보다도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긍휼이죠. 원수가 지금 배고파도 밥을 주고 목말라면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깔깔깔깔깔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이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옆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언제나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옆에 주변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그 아픔에 그 마음에 그 위로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반드시 갚아 주신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십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북풍이 비를 피하고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라. 우리 말을 주의하라. 말을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주변의 사람들의 분을 일으키고 그 삶이 어려워진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부부 관계가 해서 와이프가 하면 나 그냥 나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어떤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사느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마음이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야 혼자서 그냥 초라하더라도 혼자서 사는 게 낫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경 가운데 먼저는 이 다툼이 안 일어나게 잘 해야 되겠죠. 우리 환경 가운데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보다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인생, 내가 이렇게 이 다툴 일이 없는 인생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 우리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은 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이 냉수는요 단순히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냉수와 같고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또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죽어가는 인생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우리 절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6절 의인이 악인의 앞에 구라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악에 굴하지 말아라. 너희가 악에 구하지 말고 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진리와 이 참된 선 가운데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이 성벽이 없는 것,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성벽이 없는 것 같아서 조그마한 공격이 들어와도 무너지고 쓰러지고요. 예? 성읍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요. 우리의 네트워킹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져요.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 혼자 이 문제를 들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되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뿌리 내려서 우리의 인생이 참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살아갈 때 그때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고 그 지켜진 마음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도 너무 많고 내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때로는 떨리고 연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며 온전히 깨끗한 은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온유와 절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하여 주시고 힘도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맛있는 것이 있다고, 내 인생에 재밌는 것이 있다고, 즐거운 것이 있다고, 그것을 여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절제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데 몸부림치는 저와 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관계로 나아가기로 몸부림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그 따뜻하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도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